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월 2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 민호성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야외에서 드릴 예정인데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이 넘치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좌안 목사님과 리비 사모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힘든 중에도 잘 버티고 계십니다. 마켓에서 장을 보실 수 없는 상태라 대신 장을 봐드리고 사랑의 손길을 전달해 주신 성도님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이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에 아직 갓난아기인 우리 아들 이반이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그중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라는 이 무리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좀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은 엄청난 거짓말장이든지 과대망상증에 빠진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그렇게 셋 중 하나이지 결코 위대한 선지자나 성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을 수는 없는 분입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아무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 전부터 따로 구별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와 구주이십니다.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 앞을 가로막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방 안에 숨어 있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진리를 위해, 그 신앙 고백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때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을 간혹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길이 아니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스스로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부패한 옛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 지시고 앞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또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가끔씩만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목에다가 또는 귀에다가 걸고 다니는 예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방 안에다가 또는 차 속에다가 경건하게 놓아두는 멋진 장식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로서 결국에는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와 같은 형벌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지는 것이지 이 세상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당하고 또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롱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과연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또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만약 큰 핍박을 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도 우리가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18절 첫 부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는 말씀이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제자도에 관한 이 말씀에서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그가 그렇게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다시 참되게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믿음 지키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일찍이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미 참되게 믿은 자들이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제자로서의 가장 복된 삶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의 지식으로는, 저희들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저희들의 결단과 저희들의 노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저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제자들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제자의 길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끝까지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저희들 속에서 다시 옛사람이 계속 살아날 때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저희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짝 뒤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시고 심적으로 낙심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 참 리비 사모님 연약한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민호성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민인태 집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또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